자폐와 시각장애 가운데서 영혼으로 노래하는 13살 소년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진 것이 참 많은 우리, 없는 것이 없는 우리,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우리를 생각을 해요. 이 아이의 노래는 듣는 이들 마음에 깊은 감동과 연민도 함께 줍니다.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토퍼는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면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오래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미국 국가를 부르는 동영상 여러 개 보았는데요. 노래할 때 집중력이 참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가진 것이 넘치잖아요. 너무 잘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제가 진실로 한 몇 주간 동안 정말 차라리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보이는 게 많아서 자꾸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주님과 가까이 못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면 차라리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런 살 소망조차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차라리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열악하고 한 그런 삶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크리스토퍼 더플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나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신앙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닥치는 가장 어려운 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고난과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갈등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돌아가신 그 딸이죠. 고 이민아 목사. 그 딸의 그 고통과 회복 가운데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이어령 선생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전방위로 자유를 누리다가 자신을 가두는 한쪽 벽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세상적인 자유를 잃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정말 가장 믿었던 것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은 믿음을 시작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나는 잠재적인 폭발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했던 일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라고 그냥 우리가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모든 일들, 이게 너무나 편안했는데 적당히 대충 하자 이랬는데
이게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괴롭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걸 내려놓게. 그걸 넘어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통과 갈등은 사실은 내적으로 자꾸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른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감동을 얻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생기지 않고 자꾸 적당한 일에 습관을 들이는 건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일이 어렵고 틀린 것이 자꾸 발견되고 내 잘못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랬더니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라.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지켰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와 통하는 얘기예요. 이미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점점 사람들이 갈등이 커지고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커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등과 기다림, 고통과 핍박과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라면, 여러분, 사실 이건 모순이 있고 시험될 일이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되는 일이었고 하는 일마다 걸구적거리고 사람들마다 싸우게 되고,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겠어요?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저녁에 우리 IT 갔다 와서 간증한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IT에 가서 고아를 만나서 깨달았다. 우리는 계산하고 세상을 삽니다. 사실은 예수도 계산하고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눈을 뜨지 않게 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많은 이들의 배를 불리지 않고 세상이 모순덩어리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듯이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죽하면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번역이 맞아요. 기다리면 잠깐 동안 잠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루만 기다리면, 10분만 기다리면, 이틀만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면이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여러분, 오랜 세월의 기다림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당장 이루어질 약속, 내가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기약이 없는 고난과 어려움, 응답이 없는 기도, 까닭을 고난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 고통과 기다림은. 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의 고난 때문에, 기다림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던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귀를 쫑긋거리고 들었어요. 그 누구 얘기예요? 라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람들을 더듬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예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여리고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겉옷을 깔아놓고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시끄러워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이랑 여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정말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았어요. 근데 눈이 아니라 귀가 번쩍 뜨였죠. 아이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오게 해라. 그 사람을 불러다가 눈뜨게 하셨고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젠 맹인형 지팡이도 버리고 겉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세상이 신기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고통과 기다림과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간절함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귀동냥으로 들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의 행적을 소문으로 들을 때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록 그를 배우지 못하고 많은 지식이 없어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면 나를 이 고통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한 일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바디메오는 그분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줄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한국에 예수가 4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 중에 신학을 한 예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바디메오는 풍문에 들어서 물어봐가면서 알았지만 우리는 읽고 배우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또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리고의 어떤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어떤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어떤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불쌍함은 밥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 빵 한 조각으로 사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어떤 사람에게도 값싼 동정에 기대어 살지 않았어요. 진실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자신에게 영원히 자신의 힘이나 사람의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놓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화기를 먼저 들어요. 왜요?
돈 빌려달라고. 왜요? 힘든 일이 생겼다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붙잡아달라고 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와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IT 고아들 때문에 울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애아 고아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시켜 줄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고아원 이사시켜 줘야 되니까 돈을 좀 주세요라고 한 분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후원을 바란다는 이메일은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입을 벌려서 어떤 누구에게도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울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근데 이상한 거 하나는 하나님 저도 불쌍하잖아요 하고 징징거리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셔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분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끈질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박을 해도 멈추지 않아요. 시끄럽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다리라면 그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간절함이어야 되거든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어요. 간절함이 있다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간절히 하는 기도는 간이 절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하는 기도는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는 기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집중하는 기도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기도여야만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앞으로 혹시 여러분이 제가 전화할 때 안 받으시면 기도하시는 중이로구나 제가 믿어도 되겠죠. 뭐 요즘은 전화 전혀 안 하고 카톡으로 소통을 하니까 시간을 방해할 일이 거의 없기는 하네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드리는 기도, 집중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 아픔 가운데 간절함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적당히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믿었어요. 오래도록 마음속에 소원하던 일이 예수를 만나보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까지 외치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믿음과 소망과 천국에 관한 일이라면 여러분 간절함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 좀 하러 가려고 그러면 연락 와서 신경 써야 될 일들 생기고요. 기도를 좀 하려 가려고 하면 또 무슨 일들이 생기고요. 내일은 꼭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방해하는 것들을 뿌리치고 나가는 자예요. 방해하는 걸 뿌리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 하면 사탄이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사탄이 그래요. 너 교회 갔다 왔니? 난 네가 아무리 교회를 가도 걱정 하나도 안 된다 이래. 왜요? 대충 그냥 사니까. 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건 난 하나도 걱정 안 된다. 사탄이 교회를 가라고 그런다니까요. 너처럼 그렇게 살려면 교회 가는 게 내 아를 더 도와주는 거다. 사탄이 등떠밀어. 주일날, 야,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왜요? 그렇게 가는 건 사탄이 전혀 걱정 안 하니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데는 갈등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뿌리칠 수 없으면 간절함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비록 초라하고 더러운 삶을 가려줄 겉옷조차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나갔어요. 그 겉옷은 입고 다니고 밤에 덮고 자고 낮에는 깔아놓고 구걸하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도 벗어놓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여기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적절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해도 적당히, 이쯤만 하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은 간절함이 기본이에요. 지금 너무 편안해서 좋다면 위험한 믿음이 됩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내 다리가 좀 자라게 해주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3살짜리 자폐를 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년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송명희 자매가 누워서 하나님과 통하듯이 영적인 깊은 교감이 주님과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않는 믿음.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찬양할 때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의 장애의 증상도, 자폐의 증상도, 보이지 않는 눈도 그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바디메오가 전 재산인 겉옷을 버려두고까지 그걸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기까지 주님을 향해 집중할 때 무엇이 그를 방해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주님 계신 방향을 알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셔요. 질문하셔요. 전 이런 대목에서 주님이 싫어요. 빤히 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시느냐? 예수님의 의 중에는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고백을 모든 이들이 듣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에요. 우린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전달 안 돼요. 마음으로 내가 다 사랑하는데 허그라도 하나 해주고 꽃송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정말 뭐 다 그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지 그게 무슨 사랑으로 표현이 되지. 마음 다 알지, 뭐 다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전혀 알 수 없다니까요. 그건 내 그냥 이야기예요. 믿음은 고백이고 신앙도 고백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사랑도 믿음도 단단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다 있으면 되지. 아니, 마음속에 있는 건 그냥 너라니까요. 너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 중심에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받으면 눈을 떴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흙바닥과 흙과 산과 돌과 나무와 하늘과 구름을 보았어요. 그의 간절함이 그를 보게 했고 주님을 따라가게 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소경 거지가 눈뜨고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춤췄을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기다림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게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영적으로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두 푼의 돈이 아니라, 치장해야 될 겉옷이 아니라 내 삶을 모두 드리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히 그 사랑에 매달려서 내 영적, 육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나서 정말 진실한 제자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매일 눈을 뜨고 주님과 맨날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매일매일 춤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